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회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지도 지난해 11월 말이니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지난 2월 말부터인데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그래서 감염자들이 빨리 치료되고 또 전 세계가 이 생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울주 도서관 1층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이렇게 저희 딸과 같이 갔었습니다. 우연히 이 동화를 읽어주게 되면서 한 동화를 봤는데요. 마치 오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그런 이야기라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책이 기록된 지 언제 기록됐냐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17세기 프랑스 대표적인 시인이자 우화 작가인 라퐁텐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우화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가장 큰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고 부제로는 흑사병에 걸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린 동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죄를 지었나라는 것이 바로 이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분노한 하늘이 죄 많은 세상을 벌 주려고 무시무시한 흑사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동물들조차 극심한 고통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회의를 열어서 하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가장 죄 많은 죄 큰 죄를 지은 바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하늘의 노여움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왕인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죄를 고백하자 이렇게 하면서 왕인 사자가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양과 양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 사자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우가 나서서 사자에게 변론합니다. 천하고 어리석은 양을 잡아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왕께서는 지나치게 고결한 성품인 탓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잘못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수많은 이 동물들이 이 여우의 말에 박수를 치면서요 환호를 하고 함께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왕 사자시여,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어서 호랑이나 곰이나 이렇게 힘 있는 동물들이 차례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사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다른 동물들이 묻고 따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서가 지나서 당나귀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수도원을 지나가다가 풀밭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혀 길이 한 만큼 요만큼 정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했죠.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물론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뭐 사자가 잡아먹고 양이나 뭐 이렇게 잡아먹으면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끔찍해, 엄청난 죄야. 동물 세상에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것은 바로 당나귀 너 때문이야. 이 당나귀를 제물로 바칩시다. 그래서 이런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 이야기에 결국 당나귀는 가벼운 죄였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큰 죄를 짓게 된 동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화는 사실은 오늘날의 이 세상이 아픔이 많죠.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당하는 그 희생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섬기고 나가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힘없고 빽없고 그런 존재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하나됨이 바로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을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 제자들한테 말한 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구나, 왕이 될 거구나, 자 누가 큰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잘못할 때 여러 번 가서 권하되, 그러나 만약에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영혼도 귀하게 여겨라,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기며 여전히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가운데 이때 베드로가 딱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3과 그리고 7 그리고 12는 숟가락 안 되죠. 이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이 숫자를 했다는 것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의 어떠한 용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 이 정도 내가 완벽하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넘어서서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7번에다가 더 많이라는 10번을 더해가지고 곱해가 70번을 더 더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고 7번씩 70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이 삶의 회복은 이렇게 온전한 용서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 비해 나태해졌거나 혹은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과 또 혹은 부족함을, 아니 왜 이 상황이 이래, 왜 이런 것이 이래, 저쪽 때문이야, 뭐 이쪽 때문이야, 혹은 뭐 여러 가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혹은 뭐 교회가 이래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다른 데에 핑계를 대며 우리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 훗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아주 먼 일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연세를 드셔도 인생은 뭐 60 혹은 뭐 70, 80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좀 더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질병은요,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일 수 있고요, 혹은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나마 덜 부끄럽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사실은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왕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이런 부분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결산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산, 즉 결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음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 즉 탕감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또 그 빚을 내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고 왕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내가 뭐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당시 화폐로 볼 때에 1일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에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이 365일인데요 그 중에 300일을 일해서 갚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면 20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1인당 10만 원씩 그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요 그게 6조가 됩니다. 6조. 그리고 1인당 5만 원씩 때 3조가 되죠. 뭐 이렇게 뭐 조라고 얘기하니까 야, 뭐 워낙 또 요즘에 뭐 예산을 세우고 조 이렇게 하니까 뭐 별로 크게 안 뭐 요즘 억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별로 워낙 쉽게 생각하니까 안 크게 보이는데, 자, 이 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1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1조를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매일 여러분이 하루에 4천만 원입니다. 365일이니까 하루에 4천만 원씩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천만 원씩 다 씁니다. 어떻게든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얼마나 큰 돈이 될까요? 맞죠? 여러분 4천만 원 정도 한번 써보고 싶죠, 하루에. 그런데 이렇게 쓴 돈이 다 365일 1년을 쓰더라도 얼마나 했냐면 1조에 이자밖에 안 됩니다.
이자도 조금 덜 썼죠. 이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조 혹은 3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인 이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사실은 탕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왕은요,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죄 속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죽음 가운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탕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종, 이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동료라고 얘기하죠. 즉 다시 말하면요, 함께 일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목을 잡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에 동료는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갚을 테니 좀 양해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품삯으로 임금이 한 10만 원으로 본다고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이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경우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료의 목을 잡고 있는 이 빚진 자, 이 빚진 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탕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하는 자가 되며 나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투다 보면 결국 나에게 피해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며 기도를 회복해야 되며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신앙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분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탕감받은 자, 즉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할 자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은 이제 너희가 들었으니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12제자들 외에 아마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는 이렇게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은혜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찾아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용서를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 사회 전반에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이 전라도 지역까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했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고 나서 경제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외적인 부분이고요. 무너진 우리의 신화, 우리의 이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상황 탓, 사람 탓, 형편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더라도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은혜를 회복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어 주고 그 주변에 있는 회복을 하지 못한 이 힘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정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며 신앙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